성경 안 읽고 뭐하니 에스더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를 같이 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름과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틀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스토리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하나를 더 넘기면, 아니, 성경에 바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의 왕도 바로라고 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을 때 걔도 바로였던 거예요. 대신 이름이 있었죠. 느고라고 하는, 느고 2세라고 하는 또 이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라는 것은 애굽에서 사용하는 왕명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우리는 그냥 왕, 킹 이야기했지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의 왕을 킹이나 왕으로 말하지 않고 바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왕명이라고 해요. 자, 다리오 이것도 왕명입니다. 아수에로 얘도 왕명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왕명입니다. 얘는 헬라식으로 아수에로 발음했을 때 크세르크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도 다 왕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이 지금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오가 최소 2명입니다. 아수에로는 액면으로 봤을 때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놈도 아수에로였고 저놈도 아수에로였던 것을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도 마찬가지고요. 아닥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바로는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왕을 바로라고 칭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수메르, 또 페니키아, 히타이트, 또 생각이 안 나지만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리디아, 고대, 초고대의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섞여서 다리오도 메데인 다리오가 있고 바사왕 다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에로라는 말도 바사의 왕을 아수에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는 바다 건너 그리스 사람들이 아수에로를 이야기할 때 크세르크세스라고, 영어로는 적시스라고 되어 있죠. 혹시 300이라는 영화 봤나요? 전쟁 영화들을 보면 인물들이 다 나와요. 그때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게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무엇인가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을 때 발굴된 유산을 해독하고 해석할 때에도 기독교 진영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일반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신학자와 일반 역사의 해석이 다른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자, 기존 방식대로 지금 우리가 이 아수에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의 남편이다 할 때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적시스, 이게 다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쳤을 때, 자, 문제가 뭐냐? 그렇게 따지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간 나이가 90세가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모르드게가 120세가 되어서 하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도 거의 100세가 넘은 때에 성벽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따져보고 역사하고 맞춰보면 고장났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자들도 인식은 하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간의 차이가 있고 뭔가가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되짚어서 이야기하고 성경과 이걸 맞출 때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고 해야 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신자로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이 맞지도 않은 거를 가르치고 맞지도 않은 거를 믿고 있으니까 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AI 시대라 제가 뭐 장담을 할 수 없지만 AI에게 물어봤을 때 오류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가 언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죠? 다니엘 때 우리 얘기했죠. 2차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간 내 포로로 잡혀간 걸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라 할 때는 지금 에스더가 90세, 모르드게가 120세, 이게 지금 역사가 안 맞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또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을 보면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 대 그리스 전쟁, 자, 이 전쟁을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그리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침공을 했느냐? 그리스의 스파르타, 아테네 얘네들이 무적이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더 크면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를 침공할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싹을 자르려고 계속해서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민들을 자기 국가로 다 돌려보내요. 더군다나 유대 지방에서는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페르시아 국고에서 소금을 대주고 자금을 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준 거예요. 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역사학자들은 페르시아의 군주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가 바다를 건너서 침공해 올 걸 알고 미리 작은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풀어줘서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 있으면 1차 방패막이가 되는 거야. 그리스가 바로 페르시아로 안 들어오고 유대라는 나라를 한번 쳐야 되겠죠. 변방 나라를. 그때 전쟁을 준비해서 대비를 하자. 이런 의도로 풀어줬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진영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고 70년 후에 예언대로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자, 틀려서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잘 된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데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국제정서회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 섭리 배웠죠? 섭리와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런 세력이 있어야 포로들을 풀어주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대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언대로 다 해방되었다. 이게 성경과 예언자들과 기독교 진영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이야기한 것도 들어줄 필요가 있고 내 것만 창조론만 중요하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싸워서 논쟁을 해서는 한 명도 구원하지를 못하거든요. 일단 들어주고 대화하고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되고, 다음, 자,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때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었죠? 에스라에게는 아내가 죽었잖아. 자기 아내가 죽은 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던 거고, 다니엘, 에스겔, 네. 내가 뭐라 그랬죠? 에스라. 에스겔 때 에스겔의 와이프가 이제 죽게 됐죠. 그리고 그 날이
다니엘서를 할 때 역법으로 계산했더니 588년 7월 32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로.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때 이후로 430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좌로 391, 우로 41, 430 대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3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또 가나안 정복 후에 탈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 정복 후 17번째 희년이 지난 후 그걸 17년 곱하기 49년 했더니 833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 17번째 희년이 되는 833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역사와 성경을 잘 대조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다 우리가 이제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여러분 페르시아 이전에 뭐였죠? 바벨론.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 바벨론 전에 뭐였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전에 페니키아. 페니키아 전에 히타이트. 히타이트 전에 고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고바벨론. 고바벨론 전에 수메르. 그 전에 홍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모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큐티용으로만 쓰죠. 교훈집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이듯이 신앙의 자라남과 신앙의 성장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평이 열릴 만큼 신앙의 고백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창세기 1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에스겔 할 때 우리가 이 인용을 했었어요. 왜 했었냐면 아르박삿 얘기하면서, 자, 엘람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룻은 루디아라는 나라를 세웠고 아람은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를 다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이 셈의 아들들이 5이 있었다고 했죠. 셈은 누구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잖아. 그 아버지가 누구야? 노아. 물로 세상이 심판되고 셈, 함, 야벳 셋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서는 셈족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나라가 없는 떠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 중에 셀라라는 자녀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르박삿의 후예요. 그래서 에스겔 때 하나님 보니까 제일 못난 자식 이 아르박삿 이 족속을 선택을 해주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가장 연약해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길거리에 벌어진 그 아이 같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보듬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연결이 되는데, 자, 이 셈의 5 아들의 역사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하나도 모르고 다 지나갑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면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자, 여기 룻이 있죠? 룻. 자, 룻이라는 말이 우리가 저기 성경에 룻기 있죠? 룻기. 그 룻기의 룻과 이 룻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룻은 리디아라는 나라를 룻이라고 불렀는데 그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 룻의 땅, 뭔가 끝에 이하가 붙으면 그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의 땅, 사마리아. 길리기아 하면은 길리기 사람들의 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룻은 축약형이고 이걸 제대로 보면 룻이아예요. 룻이아. 룻이아가 발음이 리디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자 하나 넘겨보면
자,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그 터키 지방. 요새 터키를 어떻게 부르죠? 튀리키라고 부르죠. 터키를 튀리키로 부르는데 이 지역이 리디아 왕국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 더 넘겨보면 자, 이 리디아의 가문이 헤라클레스. 우리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장사 힘이 센 헤라클레스의 가문이 이 리디아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디아 뒤로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자, 리디아의 수도가 여기 사르디스라고 하는 곳인데 전에도 얘기했죠. 사르디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4대 교회 그 4대가 사르디스예요. 여기는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광이 많고 금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는데 자, 돈이 많으면 뭐를 이제 세우죠?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건축물? 건축물.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군사력이 있어서 당시에 리디아 왕국은 금의 나라라고 불렸고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 사르디스. 그런데 놀랍게 고레스가 사르디스를 정복해요. 리디아를. 그런데 묘하게 정복당한 이후로 금이 안 나오기 시작해. 그 묘하죠? 나라가 멸망을 하고 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르디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 폐허만 남아 있는 것이 사르디스의 현재.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고, 자, 다시 넘겨보면, 자, 이 헤라클레스 가문의 맨 마지막 왕이 칸타울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칸타울레스에게는 정말로 너무 천하의 절색이었던 왕비가 있었던 거야. 자, 근데 남자들이 묘하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면 어떻게 할까요? 자랑질을 합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질을 해요. 자, 오늘 그 에스더에서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축제를 벌였죠? 자, 축제를 하다가 누구를 불렀어요? 중간에 와스티를 불렀던 거예요. 왜? 와스티가 엄청 예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헤롯도 그런 일이 있었죠? 헤로디아가 춤을 췄더니 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가 그 남자라고 하는 게 자기 와이프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욕구가 있어요. 이 칸타울레스가 자기 와이프를 너무 아름다운 그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었는 거야. 근데 함부로 자랑을 할 수 없으니까 기게스라고 하는 자기 총리에게 야, 잠깐 와봐. 할 얘기 있어. 예, 당신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아, 왕비님이 아름다운 거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죠. 봤어? 아니, 그걸 어떻게 봅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보여줄게.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아니야, 이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봐야 돼. 알겠습니다. 커튼 뒤에 딱 숨어 있던 거야. 그리고 침실에 딱 드는데 이 왕비가 옷을 갈아입을 때 칸타우레스가, 아니 저기 기게스가 그걸 다 봤어. 그리고 애가 얼었죠. 와, 진짜 예쁘구나. 그리고 다음날이 됐는데 여자들에겐 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촉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봤다는 걸 알고 자기를 본 사람이 기게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감으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날 다음날 기게스 총리를 불러요. 너 봤어, 안 봤어? 조금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나를 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서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칸타울레스를 죽일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아니 왕이 보라고 해서 봤는데 이걸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죽이겠습니다. 죽이게 해요. 고대 시대에는 모든 일들이 기게스가 칸타울레스를 죽였으면 반역이죠. 그러면 기게스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올림피아에 있는 여신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야. 신탁을 받아온 거야.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새로운 왕이 등극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신탁을 가지고 오고 그날 기게스가 칸타울레스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얘기하기를 신탁을 받았다 했더니 아니 이 리디아에서 자 이제부터 왕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메롬나스 가문의 기게스가 지금부터는 황제입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한 번만 눌러요. 예, 칸타울레스는 죽고 한 번 더 누르면 이 메롬나스의 기게스가 리디아의 왕이 됩니다. 자, 넘기면 자 그러다가 꽤 이제 이 메롬나스의 기게스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여기 카리아 여자의 공주가 있었던 거야. 이 공주가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기아스 왕에게 시집을 가요. 여기로 이렇게 시집을 가. 자, 그리고 나서 이 메디아의 마지막 이제 여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역사의 흐름이 메디아로 이제 가는데 이 메디아의 아스티기아스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 여인을 받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 공주가 한 번 더 누르면 결혼해서 넘기면 자, 이 메데 저쪽에 있던 아까 리디아에 있던 공주가 여기 메데 나라까지 이제 와서 결혼한 거야. 그러면 메데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수도가 엑바타나인데 성경에는 앙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발음이 틀린 게 지금 문제지. 그래서 앙메다, 엑바타나가 메데 나라의 이제 수도인데, 자, 메데라고 하는 것은 메디아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메데는 민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메디아도 꽤 큰 나라에서 역사에서는 메데 제국이라고도 불러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는 이렇게.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자, 이 메데의 아스티기아스 왕이 공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리우스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만다네가 이 아스티기아스의 아들, 딸이 요 두 사람입니다. 아들하고 딸 둘을 낳았던 거예요. 자, 특별히 요 다리우스는 누구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왕이 있죠. 그 다리우스가 이 다리우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다리우 왕 때 성전을 재건해요. 그때 나오는 다리우는 페르시아 다리우예요.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는 메데인 다리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초반에 다리우라는 사람이 적어도 2명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본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역사나 성경은 꼭 왕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1세, 2세 뭐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자, 아스티기아스는 또 두 자녀가 있는데, 자, 아스티기아스가 하루는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아니, 만다네가 자다가 소변을 넣었는데 소변을 얼마나 넣었는지 온 아시아가 만다네가 눈 그 오줌에 다 절여지는 거야. 아니, 꿈이 이렇게 기괴한 꿈이냐. 그리고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술사들이 만다네 공주에게서 세상에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금 아스티아스 왕이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기왕이면 아들 다리우스 왕 밑에서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딸 만다나에게서 이 영웅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자, 넘겨보면 또 넘겨보면 자, 이 메데 나라의 엘람이라는 곳에 지방 장관으로 있었던 이 캄비세스라는 젊은 그 청년에게 만다나를 시집을 보내. 여기 엘람에 있는 이 캄비세스에게. 자, 남성 위주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공주의 후손보다는 아들의 후손을 더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꿈을 꿨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만단의 아랫도리에서 뭔가가 줄기가 나오는데 이 줄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온 아시아를 또 덮은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술사들이 만단의 몸속에 영웅이 잉태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 자, 그랬더니 아스티기아스가 걱정이 돼가지고 만다네를 악바타나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좋은 병원에 가 있어야지 시골 같은 데 가서는 위험해 안 돼. 그리고 자기 옆에 딱 둔 거예요. 아이를 낳도록. 그리고 그때 이 아스티게스 왕이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총리에게 한 일거리를 주는데, 자, 지금부터 너는 만단의 공주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이 하르파고스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아기가 울기 전에 입을 막고 코를 막아서 질식시켜서 죽여라. 그리고 만다네에게는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사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하고 지시를 줘요. 자,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만다네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낳는데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가 직접 일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하인에게 시켜서 아이를 받아서 산파에게서 받아서 제거해라. 그랬는데 산파가 아이를 딱 받아서 입을 틀어 막긴 했는데 목숨을 끊지를 못했던 거야. 아이라. 그리고 죽이지 않은 채로 하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산에 가서 파 묻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파 묻으려고 하는데 소식이 하나 딱 들려주기를, 이 하인의 와이프도 만삭이 돼서 애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거야. 사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다나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그냥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만다나의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만다나의 공주라고 뒤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은 퀴로스라고 줬습니다. 퀴로스. 하인의 부인의 이름이 암늑대라고 하는 큐노였거든요. 큐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퀴로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 퀴로스가 어떻게 나와요? 고레스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의 아버지였던 헤로도토스, 자, 이런 분들이 썼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넘기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하나 더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자,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고레스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고레스가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실상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하인의 아들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5살, 6살 때부터 아이들하고 뛰어놀면 항상 골목대장이 됐던 거야. 그러다가 애가 조금 더 크니까 아예 악바타나의 왕이라고 하는 임금 노릇의 주인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잘 놀다가 한 번은 이 동네 저 동네가 싸움이 났는데 아이들끼리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데 이 지금 고레스가 지휘하는데 자기 그 친구 하나가 일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매우 쳐라. 그 애들이 잡아놓고 매질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매질을 해갖고 애가 너무 많이 다친 거야. 자, 그러면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 그러죠. 그 맞은 애가 귀족 출신의 애였던 거야. 귀족 출신의 애를 이 종 같은 하인의 아이가 두들겨 팼으니까 이게 큰 일이 생겨가지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애들 싸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막 시끄러운 거야.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아스티게아스 왕에게까지 들려진 거야. 그러니까 뭔 그런 일이 있냐, 그 애를 좀 데리고 와봐라. 왕이 그래서 고레스를 잡아다가 딱 대령을 했는데 아스티게아스 왕이 할 말을 잊어버린 거야. 자기 딸 만드한 애하고 잡혀온 애하고 이목구비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족쳤죠. 말해! 그랬더니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인 불러와! 그래서 하인이 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애가 죽어서 이 아이를 제가 키웠습니다. 온 세상에 만다네의 아들이 죽지 않고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랬더니 엘람에 있던 만다네가 그냥 달려와가지고 고레스를 채서 갖고 가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 넘기면,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아스티게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르파고스 애 하나 처리 못하고 이렇게까지 해나? 화가 났는데 큰 잔치를 벌린 거야.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자, 이 대신에게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줬는데 이 하르파고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음식이 짜잔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왕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내가 격려 차원에서 음식을 했으니까 잘 드시고 축제를 즐기시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뚜껑을 열어서 먹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사람 손 같은 게 나와. 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아들 얼굴이 있는 거야. 아예 보복을 이렇게 잔인하게 한 거야. 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하르파고스에게 먹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르파고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스티게스 왕에게 대한 칼을 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레스에게 밀서를 써서 보내기 시작했던 거야. 그 밀서를 어디에 했냐? 그 토끼 고기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고 받고 이러면서 밀서를 보냈던 거야. 자, 그런데 아니야. 자, 그런데 요 지금 메데하고 바사,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자, 요 두 나라의 관계는 메데는 훨씬 큰 평야지대고요. 요 지금 바사는 되게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큰 나라에서 요 작은 이게 지금 수도가 엘람이고 여기는 엑바타나. 여기 사실 속국이었던 거고 되게 작은 나라였는데 지금 고레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고레스가 힘을 규합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간다는 소리를 아스티게스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네가 전에 잘못한 거는 내가 용서해주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고레스를 토벌하고 오너라.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짜자잔 하면서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쫙 가서 엘람 근처에까지 갔는데 엘람 근처에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잠깐 멈추더니 자기 병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메디아라는 나라가 지겹다. 나는 지금 고레스에게 투항하러 가는 거다. 고레스야말로 새로운 왕이다. 그랬더니 이 하르파고스를 따르던 모든 군대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그냥 모든 군대와 총리가 그냥 고레스에게 다 합류가 된 거예요. 그날로 고레스는 대군을 이끌고 메디아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군대를 다 하르파고스가 가지고 갔는데 그 군대가 변심을 해서 고레스의 군대가 됐으니 고레스는 엄청난 사자 같은 존재였는데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한 날개, 군사라고 하는 두 날개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로 진격을 해 들어가서 메대를 통합했어요. 땅덩어리를 따지면 메대가 훨씬 커요. 고레스는 작은 이 바사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쳐서 그냥 복속을 해버려서 아예 한 나라가 됐는데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이런 날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우리가 볼 텐데요. 사실 바벨론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섭종으로 세워놨는데 문제는 저녁마다 술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술 파티를 하다가 이 벨사살이 흥이 안 나니까 우리 느부갓네살 할아버지께서 선조께서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 성물 금잔 좀 갖고 와봐라. 그 금잔을 갖고 와서 술을 부어서 먹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났다고. 다니엘서에 손이 나타나서 뭔가 글씨를 썼어. 그랬더니 그 글씨가 뭔지 몰라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네 대게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재봤더니 함량비달이라 오늘 저녁에 죽는답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벨사살이 죽고 요 고레스가 다리우스를 왕으로 삼았는데, 자, 할아버지였던 아스티기아스의 메대를 복속을 시켰는데 이 아스티기아스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자기 외할아버지잖아. 고레스가 아스티기아스를 정벌을 했지, 메디아 나라를 정벌을 했지만 이 아스티기아스를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아스티기아스의 아들 다리우스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힘을 합쳐서 세계를 평정합시다. 의기투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여기 이쪽은 이제 바벨로니아 이제 족보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딱 들어왔을 때 벨사사를 치고 자기가 왕을 한 게 아니고 자기 그 다리우스를 왕으로 1년 동안 섭정으로 세워놓고 사실 고레스는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가 헷갈려요. 역사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여기 이 부분은. 성경도 틀리고 역사학자들도 말이 다 틀려요. 더군다나 이 아스티기아스가 또 다른 의미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성경이나 어떤 학자들은 아스티기아스의 아들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자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우스가 이 왕이 되었고 1년 후에 고레스가 전체의 이제 왕이 되는데 자 넘겨보면 자 여기가 어디였죠? 물이 쫙 흘러가지고 도시를 한 바퀴 돌고 흘러 바벨론. 자 바벨론은 난공불락이었고 전체 성 둘레 해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성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리우스하고 고레스가 이 강을 건너서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 오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고레스의 마차는 100마 4마리가 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다가 말 한 마리가 익사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화가 난 거야. 자 우리 속담말로 재수없다. 내 말 네 중에 하나가 죽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강을 이 유프라테스 강을 여자들도 치마를 걷지 않고 건너갈 정도로 강을 이쪽으로 180 가닥으로 운하를 만들고 이쪽으로 180 가닥을 잘라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트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강의 수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 물이 흘러가는 곳이 한 줄기이기 때문에 깊은 강이 되는 건데 여러 갈래로 나눠지니까 물 수위가 계속 낮아져서 정말 고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여자들이 치마를 걷지 않고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냥 거의 평지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를 흐르는데 물이 계속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다 보니까 자 바벨론은 성으로도 못 들어가고 문이 청동문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공성전으로는 못 들어갔는데 아니 물이 빠지니까 이 물 속에 하수구가 있는 거야. 하수구가. 그래서 그날 벨사살이 출잔치를 벌였던 그날 고레스의 군대가 이 지금 하수구를 털고 들어가서 온 도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저녁에 큰 전쟁 없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그냥 삼켜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가 이제 하고 고레스가 대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버튼 하나 더 눌러볼까요? 자, 요거 다니엘서 5장에 있었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62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먼저 왕하시오 하고 양보를 해줬던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벨사살이 어디 왕이라고 돼 있어요? 갈대아 왕이라고 돼 있죠. 바벨론의 시조가 갈대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온 왕들을 갈대아 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메대 사람. 이 다리오는 메대 바사에 나와 있는 그 왕이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자, 넘겨보면 자, 고레스 칙령이 딱 이제 혹시 한 번만 더 눌러볼까요? 예, 뒤로. 아니야. 아까 그림. 예, 여기. 자, 이 메디아라는 이 나라는 사실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할 때 도움을 줬던 나라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나쁘진 않았던 관계지만 여기에 있었던 바사 제국이 메대를 복속을 시키고 나서는 그때는
신바벨론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침공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들이 많고 메대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이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그 족속의 왕의 이름을 구별을 하느라고 뭐 갈대아라는 말 또는 메대라는 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가 메대를 복속을 하고 바벨론을 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리디아, 루시아라고 했던 리디아까지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저쪽에서부터 애굽, 인도까지 우리가 제국이라고 할 때는 진짜 제국은 페르시아 때부터입니다. 왜냐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더니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애굽이라고 했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뭐 이러는데 페르시아가 땅을 차지했을 때는 애굽, 저쪽 트르키에 뭐 인도 있는 데까지 다 해서 이 고대 근동 전체를 페르시아가 다 땅을 먹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127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45장에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거라는 이야기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면 자, 여기가 지금 전체가 다 고레스가 이제 땅을 다 차지를 했는데 여기 마사게타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문명화되지 않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복속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마사게타이를 정복을 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마사게타이 전쟁에서 이제 죽는 걸로 끝나고요. 넘기면 자 이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자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아들 스레미드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때 지금 에스더가 결혼을 했다고 이 아하수에로 결혼했다고 되는데 이대로 치면 자 그 모르드게는 훨씬 이전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만났다 할 때는 에스더가 90세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정리는 오늘 못해요. 다음 시간에 성경과 고대시대의 왕들을 좀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왕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리우스가 또 나오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다리우스예요. 이거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 3세 그러다가 다리우스 3세까지 가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자, 이런 이제 역사가 가지고 있는데 자, 넘겨보면 자 에스더. 자 에스더는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2권 중에 하나인데 한 권이 뭐죠? 룻기 그리고 에스더가 여자 이름이에요. 자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 중에 겪은 그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로 에스더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하수에로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에스더에서는 민족 전체를 몰살하는 음모 그리고 그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건의 전모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에스더 이야기인데 자 이를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명절로 아달월 14,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지금도 지키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퓨림이라고 하는데 퓨림이 제비를 뽑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이제 그게 나왔는데 에스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에스더서는 1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고요. 또 넘겨보면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바사에서 구원받음 1장부터 5장까지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위기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게 전체적인 자, 이야기입니다. 자, 넘겨보면
참 놀라운 것은 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 뒤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명확하게 나온 위기가 기회가 되는, 위기가 전화위복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는 아가서와 함께 정경으로 들어갈 때 39권, 구약 39권 정경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서도 문제가 됐고 이 에스더도 넣을까 말까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가서도 정경, 그리고 에스더서도 정경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겪은 이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사에서 그리고 애굽에서도 계속 유대인은 항상 죽을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 시대 때는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자, 성경에 보면 모세 때도 유대인들을 멸살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다 몰살 당할 뻔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다 죽을 뻔했던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구속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민족을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민족을 계속 보존시키는 이야기를 역사에서도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모르드게와 각을 세웠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둘,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관계의 문제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에스더 3장 1절에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아각 사람. 그러면 하만의 고향이 아각이었나, 아니면 조상 중에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사무엘 상서에 보면 초대왕 사울 왕 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사람을 아각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안 했죠. 그것이 결국에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건을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만은 이방 백성을 대표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둘이 각을 세우고 이 둘이 결국에는 싸움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 싸움, 사무엘 상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말렉 싸움, 이것이 결국에는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한 자신의 집에 큰 나무를 세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오늘날의 불임절을 지금 유대인 나라,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고, 이런 축제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이 제비 꼽기, 부르라는 말에서 나온 걸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복수형으로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할 꾀가 나오는데,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자,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때 뽑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면 그 즉시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더니 1년 후에 이게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1년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딱 나온 거죠. 한 번 더 버튼을 눌러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 버튼을 또 눌러보면, 12년 12월 12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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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자, 페리페테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급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돌변했다. 에스더는 이걸 그냥 너무 명확하게 보여줘요.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에 나타나는 일련의 놀라운 일들은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상황이 다 역전되었더라.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에 나타나는 우연의 일치들은 특정한 방향, 곧 완전한 180도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를 하만이 준비를 했다가 거기 누가 달리게 됐죠? 하만 자기 자신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였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 이런 불임절이 유래가 되는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미 독일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 독일이 실수를 하고 일본이 실수를 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제비를 뽑는 거는 무엇이 뽑힐지 모르고 뽑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결정이 될지 모르는데 그 결정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결과이고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믿음, 신앙을 뛰어넘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필연. 반드시 돌아와야 될 필연.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